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제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자기의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게 된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것을 내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너의 그 성전을 향한 그 특심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너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너의 집안이 끊기지 않고 너의 왕조가 세워져서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재차 확증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다 잡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참 다윗이 대단하다. 정말 자기는 이 성전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았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기도하고 즉각 반응이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무언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에는 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기뻐하는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거절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루하게 계속될 때에는 사람들이 다 다운이 되고 그냥 포기하고 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완전히 차단시키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시키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딱 차단시켜 버릴 때에 그때 느끼는 그 공허함, 그리고 소외감, 거절 당했다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삐뚤어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특별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거절했지만 다윗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왕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거절되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언제
이런 성전을 지어 달라고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통해서 다윗은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그렇게 붙잡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은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 아주 깊이 느낍니다. 너희는 이렇게 나를 모신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언약궤는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지키지 않다가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다윗은 또 느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언약궤라고 하는 이 궤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 하셨구나.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영적으로 느껴졌을 때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런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조건 거기에 뭐 토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언약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시고 내가 속상해할까봐 하나님이 앞장서서 오히려 나와 언약을 하신다고, 나와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 마음에 차고 올라오는 이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안 돼. 그리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에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확신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고백의 찬양을 하는 것이 22절까지의 말씀이고 마지막 27절까지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의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게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전체는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나에게 지금도 은혜 베풀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감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나도 다윗 같은 사람 됐으면 참 좋겠다. 다윗 같은 이런 믿음으로 다윗과의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또 하나님과 다윗은 그 언약을 붙들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참 부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거절하셨지만 다윗을 보듬어 주고 또 격려해 주시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언약궤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아는 거지. 거절했기 때문에 그게 더 깊이 와 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알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터뜨린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까? 자기의 비천함을 그대로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갈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냥 깨달아지는 거고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거절당했을 때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아주 강하게 붙잡은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을 아주 강하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꼭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느껴질 때고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힐 때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언약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오히려 찬송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건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나와 내 집을 충분히 헤아리고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바로 이 언약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 그거 붙들고 모든 문제는 거기서 풀어져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거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인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아무리 뒤집어지고 뭐 난리 펼지라도 꿋꿋하게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